예수님께서 이 앞전 말씀은 제자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지만 식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비를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금식에 대한 명령이 구약에는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명령한 금식일 외에도 기념일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7대 금식을 해야 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속제일 금식해야 되고, 6월절 전날 장자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장자들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장자들만 또 6월절 전날 금식을 하고, 바벨론에 포위된 날, 뭐 그런 그 암흑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고, 성벽이 바벨론에 파괴된 날도 금식하고, 성벽이 파괴된 날, 성전이 파괴된 날 따로 또 금식하고, 그달리아라고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서 총독으로 임명됐던, 근데 그 사람이 총독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암살을 당합니다. 그날도 금식을 하고, 불임절에도 금식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7번의 금식일이 있는데,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더 금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잘해, 경건해, 정결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 금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제, 기도, 경건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구제, 기도, 금식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죽어지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내는지, 그런 경건의 삶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죠, 금식은.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도 2번이나 금식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전통을 만들어서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는 금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하고 우리를 신부 된다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부와 같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부가 금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마지막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좀 감이 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그 제자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낼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덧붙여서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나 금식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체포되고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게 되실 텐데,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은 금식 논쟁인 것처럼,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그 단락의 위에 작은 제목처럼 금식 논쟁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 내용은 금식 논쟁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시는데 생배조각 이야기와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조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것 배 조각인데 요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천 조각인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조직이 튼튼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새것 천 조각을 말합니다. 이 옷이 되게 낡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오래돼서 이게 헤어져서 조직이 굉장히 좀만 잘못하면 찢어지거나 그럴 상태란 말이죠. 이미 어떤 부분은 구멍이 나고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새 천조각을 여기에 이렇게 대어서 덧대어서 이렇게 꿰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천조각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라 조직이 튼튼해서 잘 유지되지만 이렇게 양쪽에 그 바느질을 해서 서로 묶어 놓으면 서로 당기게 되는데 낡은 그 옷 부분은 이미 낡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면서 이 낡은 부분이 더 헤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또 찢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낡은 옷에 새 옷을 덧대어서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17절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포도주를 이제 막 담궜어요. 그러면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아직 발효가 안 됐는데 이제 보관을 하면 이 술이기 때문에 발효가 된단 말이죠. 발효가 되면 팽창을 해요. 근데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이 팽창이 될 때 찢어지지 않고 잘 보관된단 말입니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팽창될 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찢어져 버리는 것이고 찢어진 곳으로 포도주가 새어서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뭐 두 개 다 쓸모없게 버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배조각 이야기와 새 포도주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이런 겁니다. 낡은 것에 새 것을 같이 조화롭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두 개 다 버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것은 새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담아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소화해내고 받아내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낡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구약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이냐, 새로운 말씀을 한 것이냐, 그건 또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에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오늘날 맞게 적용이 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비틀어버리고 왜곡되고 곡해해버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구약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느낄 때는 본인들이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한다라고 느꼈긴 한데 그것은 말씀이 새로워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이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바꾸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걸 전통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이미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들으니까 새로운 말씀같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말씀을 폐하러 오거나 새로운 말씀을 하시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게 왜곡해 버렸으니까 다시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을 다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바꿔버리고 다르게 변질시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새로운 분이 온 거죠.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예수님 자체도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믿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영적 상태로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아사 상태이고 뭐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 전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새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년 넘게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왔고 먹을 것을 보고 따라다녔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이 영적 상태가 낡은 옥화 같고 찢어지기 직전의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낼 수가 없는 상태여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이 낡아버린 영적 상태를, 사실 죽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죽어 없애고 새롭게 새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직접 죽으신 거예요. 새 가죽 부대를 직접 만들어 주신 거죠. 본인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던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죽어있던 영혼이 소생케 되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가 치유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그림의 덩어리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제 마태복음에는 정보가 좀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정보가 더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 관리라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고 이 딸은 12살 된 딸입니다.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나오긴 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의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죽었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저자들에 따라서 시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든 마가든 이 일이 다 지난 한참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죽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나중에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마태가 기록할 때는 이미 어차피 죽었던 아이를 살린 거니까 죽었다라고 한 것이고, 누가가 생각할 때는, 누가가 기억할 때는 예수님께 그 아버지 야이로가 왔을 때는 그 야이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셨을 땐 죽었기 때문에 죽었던 아이의 영이 돌아와 살아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걸로 막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딸이 죽었다는 거고 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건데, 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신적 권능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떤 고난을 부여받은 아주 일부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부 그러한 일들을 행한 선지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으로 이 딸이 살아난 거긴 한데, 이 야이로의 회당장은 먼저 이제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사실 유대인들의 예배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문화가, 예배의 문화가, 형식이. 그래서 곳곳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니면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회당을 만듭니다. 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5살만 되면 데려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책임진 자가 이 회당장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어떤 랍비들을 세울 때 그 세우는, 그 발탁해내는 그러한 일도 이 회당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또 바리새인들 사회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의 어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의 어떤 유대교 사람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을 보면 그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 보면 사실 그들의 신앙 보면 다 기독교에서 거의 80% 이상이 베껴간 건데, 그 이슬람의 신앙에서 벗어났다, 좀 위배됐다 싶으면 자기 자식도 그냥 돌에 쳐서 죽이도록 내주는 게, 아니면 자기 가족이 직접 죽이는 게 그 사람들 문화거든요. 신앙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을 보면, 자신의 어떤 위치를 보면 이렇게까지 안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자신의 어떤 직책이나 직무를 보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와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떤 말씀 가운데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는지, 메시아로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은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말씀을 잘 알았을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거든요.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부탁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딸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 회당장의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일어나서 따라가시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 일어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태가 쓰는 독특한 표현인데, 언제도 또 쓰이냐면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살아난다도 이 에게이로를 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써요. 많이는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16장에서 또 17장에서. 그러니까 뭘 표현하는 거냐면, 마태가 이 모든 사건이 있은 나중에 후에 이 모든 것들을 큰 그림으로 한 덩어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 포도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에 썩어져 있고 낡아져 있고 죽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일어나서 살아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담아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가십니다. 가실 때 중간에 또 한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혈루 12해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병명 같은데 실제로는 병명은 아니고 어떤 증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하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혈을 하는 어떤 일종의
부인과 산부인과 병 같은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출을 하는 건데, 피를 흘리는 건데, 이러한 병을 가진 자는 부정환자로 취급되어서 구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 있는데 나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고 아마 12년 동안 격리가 되었을 거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격리되어서 사회와 단절되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친인척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본인과 가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나가서 돌에 맞아 죽으나, 이렇게 살다 죽으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와서 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서 살아나면 좋겠다 싶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있는 옷자락을 잡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옷술을 잡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에 옷술을 답니다. 옷술을 다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옷술을 다는 이유는 그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옷술을 다는데, 그 옷술을 잡고 옷자락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면,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심정인 거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구원은 뭐 육신의 질병에 대한 구원이기도 하겠고, 또 이렇게 죽느니, 이렇게 사람같이 못하게 사느니 내가 저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 저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옷자락 잡은 거예요. 이 옷자락 잡은 여인에게 능력이 자동으로 나갔어요.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치다가 부딪힌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되었다고 하거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의 손도 잡아서 일으키셔서 살리십니다. 굉장히 오묘한데요. 여기 혈루증 여인도 12회가 됐다라고 하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나이도 12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즐겨 쓰는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날이 올 때에도 12지파를 기준해 가지고 12 모든 다 12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큰 그림으로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낡아져 있는 옷, 낡은 가죽 부대를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이 12해 혈루증 여인, 12살 된 이 죽어 있는 회당장의 딸,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죽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져 있는 이스라엘, 썩어져 있고 부정해져 있고 이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패한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사망의 자리로 가셔서 그 생명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 치유기사 2가지에 담아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맨날 장자교단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신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썩어져 있고 낡아져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그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변질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진리의 주님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참된 새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